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의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에 이어서 오늘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오늘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지난주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응답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고 교회에 오면 참 이렇게 힘들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친다 생각될 때가 있죠. 저도 이 한 주간 이 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상태가 이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감기약을 하나 먹고 왔는데 이게 떠 있는 건지 몽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눈이 막 지금 초점이 안 맞으려고 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한 주간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 부딪히던 아니면 삶으로 부딪히던 우리의 육체에 부딪히던 우리 가정 문제로 오던 직장의 문제로 오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옵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어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넘어선 영혼까지도 때로는 부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던 여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간직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자, 이런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냥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죠. 눈에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 감추어진 모든 부분 속에 그와 같은 영향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소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죠. 우리 안에 언약의 소금을 짓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패해가는 균들을 소금이 살균하고 치료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언약의 소금을 치면
먼저 좋다, 행복하다보다는 어떤 때는 때로는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번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부패되어진 나의 상태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소금을 계속 칠 때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앞서서 드렸던 번제나 소제나 또 오늘 화목제도 마찬가지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좀 달라요. 번제는 내 것이 없어요. 제사장의 몫도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화목제는 다르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번제는 죄에 대한 전가라면 이 화목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피를 뽑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요. 피는 곧 생명이죠. 속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화목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곧 생명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는데 드리는 게 어딜 드리냐면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두 콩팥과 간에 붙은 커플과 모든 이 안에 있는 기름만 긁어서 그걸 번제물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정해진 음식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파묻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서원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영광 돌리는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자원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서 번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속건제나 속죄제를 하고 난 이후에 화목제를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제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려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교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만은 특별하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AI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우리 핸드폰 버튼 딱 누르면 거기서 뭐 찬양도 나오고, 누르면 뭐 성경도 봉독해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버튼 어느 한 부분을 꾹 누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나를 살리고 온 세상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죄로 인하여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들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해가 뜨고 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의 흐름이 멈춰버린다. 우리 5월, 6월 달 되면 항상 해마다, 올해는 좀 덜해요. 저 중국에서 황사가 뭐 이렇게 쫙 넘어와가지고 한국을 아주 그냥 뿌옇게 만들었었죠. 근데 올해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류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몇 날 며칠 황사가 딱 가둬지죠. 그럼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날려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마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절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이, 영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딱 되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그 공허함의 자리, 그 혼돈함의 자리, 누가 대신 차지해요? 사단이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지고 지옥에 갇힌 바 되어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이 엮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만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메시아, 곧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 사이에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맞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어느 정도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선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원이, 맞죠? 판사가 너 죄 있어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신은 죄 없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법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어떻게 속량하셨어요? 법.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이세요. 그렇죠? 죄 없는 일을, 죄 있는 일을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이 막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없다고 해도
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그 담을 허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 주인이니까, 사단이 모든 생명의 주인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사단에게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스스로 이 자신이 정한 이 법을 충족하시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속할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대신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세요. 참왕.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이 세 직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를 다시 의역하면 곧 구원자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신약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무슨 이야기입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어 주심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고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죄인이, 그죠? 감옥에 들어간 막 흉악범들, 막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야기하는, 아니, 저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를 빛낸 그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종대왕, 이순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런데 성경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법이 그래요. 죄 지은 이는 모두가 다 사망이에요. 모두가 다 사망이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충족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로 대속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맞죠? 내 의나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어지고 믿기만 하래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시라니까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지 알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전적 타락이에요. 의로운 부분이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다시 화목해 되어졌죠.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원수된 이가 돌봐주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그 부모 대신 이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삼중직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그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증거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참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떨 때는 많은 시간과 또 수고가 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전도의 일을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린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입이 간질간질해질 겁니다. 그죠?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어디 없나 해가지고요. 입이 간질간질해진다니까요. 응답받고 은혜 받고 증거 있으면요.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캠프를 갔는데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참지를 못하세요. 얼마나 간질간질하시냐?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으면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캠프 끝나고 포럼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포럼하려고 모인 사람들 붙잡자마자 내가 오늘 현장에서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왜요? 증거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응답받고 증거 가지면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되게 단순해요. 내가 좋으면 남에게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오면 같이 갑니다. 좋은 장소 갔다 다녀오면 같이 갑니다. 그렇죠? 꼭 누구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항상 데리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 보고 오면 말하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맞죠?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데, 서로 다른 신분인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죠. 곧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느냐, 이게요,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이 짜증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니,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더 이해 안 되는 말,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래요. 그렇게 보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죄인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체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 뭐 하자고요? 미리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고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결론을 드렸죠. 우리가 진짜 이와 같은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일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화목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띄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는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현장은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개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시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그 은혜의 증거와 비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모든 장소, 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